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비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교육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교육을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이 자녀의 인격과 삶의 양상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그 결과를 고스란히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지는,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역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교훈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들처럼 살면 이렇게 되니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또 그들처럼 살면 이렇게 되니 또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비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아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분들이 요단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증거궤,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마지막까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상황이지만 자신들은 건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금 요단강의 물은 흐르다가 멈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쌓여서 그 높이를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 머리 위에서 넘실거리는 산더미 같은 그 거대한 요단강의 물이 당장이라도 쏟아져서 자신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뒤에도 꼼짝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순종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들의 일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 누군가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신이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신이 희생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기도의 희생,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섬김의 희생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또 한 영혼이 교회에 아름답게 정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가르치다가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교회에 막 등록한 어느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필 말배나 하는 짜증적인 권사가 늘 앉아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권사는 그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거긴 내 자리니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해서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자리로 가라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텃세가 될 수도 있죠.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희생을 치루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려면 우리 자신이 주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희생해야 되고 직장에서 희생해야 되고 학교에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희생하는 성도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견고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역시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물기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흐릅니다. 요단 동편 물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 물의 흐름이 멈췄었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요단 서편 육지를 밟자마자 요단강 물이 이전처럼 범람해서 흐른 겁니다. 우기에서 범람하여 멈추던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 강바닥이 마르며 또 멈춰설 때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모든 역사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인 이와 같은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력히 갈망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기로 인해 범람에 있는 요단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너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을 때, 그런데 그 길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일 때 사람이란 갈망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갈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오직 하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인간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망이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갈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갈망과 믿음으로, 그 갈망이 곧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갈망이 없기 때문이죠. 갈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습니다. 아니, 약합니다. 그냥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굳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갈망함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망이 없는 그 믿음, 그 신앙은 결국은 외식적인 신앙으로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망을 주셔서 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맞닥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없죠. 홍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건널 수 없죠. 아말렉의 공격,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죠.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맞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옷, 신발이 닳아서 벌거벗고
매빠져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요단강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런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갈망은 믿음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갈망의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아니,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마시고, 설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갈망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밤에도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20절 조절 말씀은 더 찍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인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칠 때는 첫 달 10일입니다. 첫 달 10일. 히브리 원력으로는 그 해의 첫 달, 우리로 치면 정월이죠. 이 정월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이 아빕이라는 말은 푸른 잎이 도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보린잎이 더욱 푸르게 색깔을 띠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벌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3월, 4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날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니산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비벌, 또 첫째 달, 또 니산월,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첫째 달 10일, 아비벌 10일, 니산월 10일, 정월 10일, 첫째 달 10일,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내는 걸까요? 바로 이 날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애굽의 람셋에서 이곳 길갈까지 직선거리로는 그냥 지도 보고 선을 쫙 그어서 직선 산 넘고 바다 강 건너고 직선으로만 쭉 그냥 가면 7일 정도, 정상적인 어떤 루트 길을 통해서 가면 15일 정도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람셋에서 길갈까지가 15일 길만 따라 정상적으로 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끝에 비로소 이곳에 당도했다.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의 방황의 그 시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달 1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5일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에 걸려서 왔다. 왜 그랬느냐? 그것을 지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민수기 14장 33절에 3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원인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 반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들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기간, 그들에 있어서 불순종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 그 시간이 40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출애굽 제1세대가 멸절을 당하게 되고, 출애굽 제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부모의 불순종으로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출애굽 제2세대 또한 그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 시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주시는 그 시간까지, 아니 평생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이 시간, 이 기간을 잊지 말라.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싹신, 사망을 대신 당해주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의 수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확연한 변화가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진실한 믿음, 이 진실한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갈망의 조건들을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일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라는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야로 말씀을 읽고 외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실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연장선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 설교 정도로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의 원리에 따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특히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전해주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The Living Voice,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스데반의 말로 여기죠. 자신들이 질책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말씀, 정말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설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먼저는 설교를 저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성도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정말 매 시간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를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옳은 길이다 여기고 간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리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 앞절 구절인 13절과의 맥락하에서 보면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관계된 사람들과 원망과 시기가 발생하거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죠. 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어요. 실패의 길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시간 허송 세월을 보냈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간이 놀라운 믿음의 연단의 성장의 기간이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있는 실패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돌 하나하나를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또 길갈에 또 세우라고 하신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반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요단강을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실패의 길이다. 미련한 자의 길이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최초의 유숙지였던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예요. 24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말합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요단 또한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교육함으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도 모든 이방의 나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와 요단강을 막아세우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신 능력이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크기만큼 음식을 담을 수밖에 없듯이 전대의 크기에 맞게 돈을 담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떠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신뢰하고 아는 것만큼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보면 네 믿음의 크기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만큼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준하는 그런 편협한 그런 작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요단을 건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들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성도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인지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란 사전에서 공성의 섬기냐, 두려워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 다른 성경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 말씀들 속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끊게 됩니다. 잠언서는 다 펴시. 잠언서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끊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타협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못한다. 거만하지 못한다. 악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 회익한 그런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 무서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악을 저질 수 있겠느냐.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5장 33절 봅시다.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니라. 아멘. 아까 교만과 거만, 이것을 미워하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진 사람이 존귀, 많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교만과 거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와 핀잔과 조롱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한 사람, 존경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실패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 자, 우리 잠언 19장 23절 있습니다.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와 명예와 생명이 따르게 됩니다. 22장 4절 봅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부자 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됩니다. 자, 10장 27절도 10장 27절. 제가 찾다 보니까 두서없이 하나님의 경외는 장수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죠. 장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걸 말하죠.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신다. 자,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신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31장 30절입니다. 31장 30절.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론 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신이 희생하는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의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나의 믿음과 희생으로 누군가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히 갈망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갈망이라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갈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인생, 고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순종해서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철저한 순종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